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이후에는 능히 더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 앗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까지 같이 이렇게 찬양을 하니까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능력과 마음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이들이 아까 찬양할 때 천년이 2번 지나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갑자기 마음이 이렇게 울컥하더라고요. 참 놀랍게도 천년이 2번이나 지났는데도 하나님의 역사와 사랑은 변함이 없어서 오늘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계속 부어주시니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작은 갓난아기에서부터 이렇게 우리 머리가 허옇게 백발이 된 우리 장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은 지난주와 계속 이어서 바리새인들과 관련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의 집에 점심 초대를 받아서 예수님이 들어가셨거든요. 들어가셨는데 그만 그곳에서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 그들의 어떤 위선된 신앙 생활 이런 것들을 보신 예수님께서 그걸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잘못된 신앙 생활에 대해서 따끔하게 꼬집고 꾸짖을 필요를 느끼셔서 그곳에서 6가지의 화를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유쾌하게 들을 수가 없었던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은 예수님을 막 공격하는 그런 말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은혜롭게 이렇게 식사하려고 앉았던 자리가 그만 논쟁의 자리가 돼버린 거예요. 불편해진 예수님께서는 점심 식사를 못하시고 그 집에서 나오게 되십니다. 그러자 오늘 53절, 54절에 보면 그 자리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 잡고자 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의 쫓겨나다시피 그 집에서 나오시게 된 거예요. 막 공격을 받으면서 말이죠. 한마디라도 예수님이 하셨으면 아마 거기서 분명히 뭔가 이렇게 책 잡을 만한, 책임을 물을 만한 그런 말들을 알아내려고 말이죠. 그런 와중에서 예수님이 문을 탁 열고 나왔는데, 문을 열고 나오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을 보게 되는데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갔을 그 시간에 예수님이 그 집에서 식사를 마치시고 나오시기만을 기다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점심 식사도 하지 않은 채 그 집을 둘러싸고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서로가 발에 밟힐 것 같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집에서 나오시자마자 제자들이 막 걱정스러운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첫 번째 가르치심을 주십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오늘 1절 말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주의하라 하셨을 때 그 주의하라라고 하는 대상이 바리새인이 아닌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을 주의하라는 게 아니고요.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종류의 사람들이 어떤 해를 끼칠까 봐 그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잘못된 신앙 형태, 외식이라고 하는 이런 신앙 형태를 주의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외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외식을 누룩에 비유하거든요. 누룩은 보통 빵을 이렇게 만들 때 빵을 이렇게 부풀어 오르게 하는 이것을 이제 누룩이라고 합니다. 빵을 부풀게 하는 이유는 이제 빵이 이렇게 부풀어 올라야 이 안에 공기가 들어가고 습도가 유지돼서 빵이 부드럽고 바삭바삭하게 되니까, 그래서 빵을 이렇게 부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빵을 만들 때는 누룩이 들어가면 좋아요. 맛있어지고 부드러워지고 그럽니다. 근데 사람의 신앙에 누룩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의 신앙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게 되니까
과장되고 과대포장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과대포장되면 안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시죠. 그래서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의 내용보다 더 부풀려진 신앙, 겉모습만 번지르르하게 잘 다듬어진 신앙을 외식하는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외식하는 자들을 향해서 말씀한 구절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9절.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 곧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말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 마음은 멀다는 거예요. 마음은 멀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말은 드러나 보이는 거고 그들의 마음은 알 수가 없잖아요.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외식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말과 행동을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여주지만 실제로 보이지 않는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 그들이 갖고 있는 거칠에만을 중요시하게 여기는 신앙을 주의하고,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2절, 3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갖추어야 할 신앙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2절, 3절, 누가복음 2절, 12장 2절, 3절입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이게 제자들이 모여서 수군수군 남흉하고 비판하고 이런 말을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핍박과 환난과 모진 고난 속에서 복음과 진리를 자유롭게 선포할 수 없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할 수 없었던 제자들이 혹여라도 복음을 전하다 이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에게 잡혀서 감옥에 갇히거나 고문을 당하거나 할까봐 너무 무서우니까, 그래서 골방에서 귀에 대고 속삭이고 진리의 말씀을 막 이렇게 숨어서 말씀을 전파하던 그런 시절에 너희들이 그렇게 골방에 숨어서 전파한다고 해서 복음의 능력이 상실될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사람들 앞에서 그럴듯하게 영향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들의 신앙은 외식하는 신앙이라서 거칠에만 번드르르하고 안에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너희들은 비록 골방에서 숨을 죽인 채 귓속말로 복음을 전하고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지만, 그러나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으니 반드시 빛 가운데 드러날 거고 진리가 진리되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라고 제자들에게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신앙의 본질,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면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도 본질이 없으므로, 진리가 그 안에 없으므로 망하게 되어 있고, 내가 비록 아무리 미천하고 능력이 없어 보이고 내 목소리가 작아도 그 안에 진리가 있고 복음이 있으면 마침내는 높이 들려지고 빛 가운데 드러나서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될 거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습니까? 서두르면 안 됩니다. 드러내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고 진리가 맞고 복음이 맞다면 우리는 속삭이듯 말한 것도 하늘의 우레처럼 선포가 될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한 작은 선한 행위들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아름답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미약한 힘으로 이 작은 선한 봉사 해봐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렇게 실족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아름답게 드러나게 해주실 날이 올 거다 하는 것을 아시고 용기를 잃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추어야 될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존재는 세상 혹은 사람이 됩니다. 왜 그렇게 돼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몸의 생명도 죽일 수가 있고 우리를 영원한 심판 속에 던져 넣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죽음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죽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관하시지만 우리 영의 죽음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분 안에 그런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능력이 있으니까 말이에요. 사람은 기껏 해봐야 우리 몸의 생명만 죽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이상은 우리에게 손댈 수가 없는 존재가 사람인데, 왜 정말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을 두려워하는가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니까 일단 눈에 보이고 나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을 의식하게 되고 사람에게 내 마음이 이렇게 묶이게 되고, 사람 때문에 우리 마음이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기뻐했다가 슬퍼했다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 신앙생활이 굉장히 힘들고요, 마음에 요동치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사람을 두려워하게 돼요. 그죠? 이런 거는 이제 대답을 안 하는 게 좋아요. 대답을 안 하면 이제 상황을 봐가면서 이제 우리가 좋은 걸 선택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생활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고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까지는 아닌데 사람을 의식하고요. 사람을 의식하는 정도까지는 아닌데 사람에게 보이고 싶고요.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뭔가를 자꾸 이렇게 만들어내고 싶은 욕구가 우리 안에 생긴단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뭔가 기쁘고 하나님께 뭔가 자꾸 보여드리고 싶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좋겠다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무슨 신령한 것들을 자꾸 내 삶 속에 가져와서 그런 것들이 신비하고 신비롭고 막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보다는 사람과의 관계 안에 더 많은 우리의 관심과 주의가 집중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은 내가 외식하는 신앙생활 해야지 라고 하는 건 아닌데 나도 모르게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외식하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식하는 이런 죄 때문에, 우리의 바깥 모양을 이렇게 꾸미는 죄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심리적인 작용들이 왜곡이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심리적인 작용은 이렇습니다. 순서가 보고 느끼고 행동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진리를 보고 올바른 것을 느끼고 그리고 올바른 것을 행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런데 하나님 안에 붙들려 있으면 그렇게 되는데,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잘못된 것을 보고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옳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고 그리고 잘못된 행동을 하게 돼요. 미다스 왕,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 사람은 정말 중요한 것을 보고 정말 그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서 또 감정을 느껴야 되는데 그가 보는 것은 이제 황금이에요. 황금을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노랗고 반짝거리는 게 있으면 여러분들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죠. 미다스, 여러분 죄송합니다. 꼭 그렇진 않으실 텐데 너무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근데 미다스 왕은 이 황금을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자기가 보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 황금이에요. 그래서 자기 손으로 만지는 것은 다 황금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런 능력이 그에게 주어졌죠. 그래서 만지는 것마다 다 황금으로 변하니까 마음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근데 그의 관점이 잘못됐죠. 잘못된 것을 보고 잘못된 것을 보니까 잘못된 감정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감정이 깨어나게 되는 계기가 무엇이냐면 자기 딸을 손으로 만졌을 때예요. 그래서 자기 딸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라 황금으로 변했을 때 더 이상 그는 기쁘지 않았어요. 정말 그게 올바른 것이고 맞는 것이라면 딸이 황금이 됐을 때 우와 내 딸이 황금이 됐네 기분 진짜 좋아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그가 보는 것이 바른 것이 아니고 그가 느끼는 감정이 바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딸이 황금으로 변했을 때 비탄에 잠기게 되고 슬픔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보고 있는 것이 잘못된 거고 그가 느끼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금세 알 수 있죠. 다윗이라고 하는 이 인물도 하나님 앞에 바른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는 그가 올바른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왔을 때 그는 올바른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옷자락만 베고도 그는 마음이 찔렸어요. 올바른 감정을 느낀 거죠. 올바른 것을 보고 있으니까 올바른 감정을 느껴요. 아, 내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올바른 행동을 합니다. 제가 사울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해요. 그런데 그가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워져서 죄 가운데 들어가니까 그가 보는 것이 잘못된 것을 보게 돼요.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걸 보고 마음이 즐거웠어요. 그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떤 감정이 들어와요? 음란한 감정이 들어와요. 잘못된 것을 보니까. 잘못된 감정이 들어오고 그것이 음행이라고 하는 잘못된 행위로 나아가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진리를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세상을 보고 살아가느냐, 세상이 주는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느냐, 이 두 가지 내가 보는 것이 내 안에 상이한 다른 감정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 거기서 우리는 잘못된 감정을 받아들이고 그 감정이 잘못된 행동으로 나아가게끔 만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과 같이 이런 사람들은 그의 마음 가운데 사람을 향한 마음이 너무 많았어요. 사람들 앞에 옳게 보이고 싶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싶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고 사람들에게 높이 여김받아서 어디든지 높은 자리에 앉고 싶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그들의 신앙생활은 점점 잘못된 것을 보게 되고 잘못된 것에서 잘못된 감정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 마음속에 있는 그와 같은 경향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 또 동시에 우리 마음 안에도 얼마든지 그렇게 외식하는 신앙생활이 들어올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을 갖게 되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도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놀라운 체험을 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체험이 중요합니까? 그런 체험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문득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식하니까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요? 성령 체험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성령 체험이 뭔가 내 삶에 특별한 무슨 하나님이 나를 향한 특별한 사랑인 줄 알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선물을 주시는데도 발휘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또 다른 곳에서 다른 형태를 가지고 나타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무슨 성령 체험이나 성령의 은사를 받아도 그 속에서 누구를 봐야 되냐 하면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높아져야 되고 그런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 영광을 돌려야 돼요.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중심이 잘 잡힌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또 놀라운 은혜가 뭔가 하면 성령을 우리가 진리의 영이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체험이나 뭐 성령의 은사나 이런 거 말고도 독특한 하나의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해요. 말씀을 공부하고 싶고 막 말씀에 대해 더 알고 싶은 이런 갈망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예전에는 성경을 읽으면 잠이 잘 와요. 불면증 있으신 분들은 이제 성경을 읽으면 잠을 잘 자게 돼요. 설교 시간에도 예배 시간에도 설교 시간만 딱 되면 이제 잠이 와요. 그래서 이제 어떤 목사님 보니까 말씀하시기를 이제 설교 끝나고 기도하시면 다 깨신대요, 잠이.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신데.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 우리는 말씀이 너무 재밌어요. 재밌고 성경을 읽는 것이 너무 재밌고 갈급하게 되고 더 알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 진리에 대해서 더 깊이 나아가게 되고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이해하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진리에 대한 지식과 어떤 진리를 이해하는 능력이 점점 자라나서 탁월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성령의 은혜로 진리에 대해 이해하고 지식을 갖게 된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하지요. 그런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니죠. 누가 주신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고 하나님이 주신 갈망이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이해하고 깨닫게 되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늘어날수록 누가 높아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높아져야 돼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주인공 되고 내가 높아지려는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는 채로 성령을 자꾸 더 갈망하고 갈구하고 그것을 자꾸 내 중심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은혜를 알면 알수록 성령을 받으면 받을수록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높이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변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맞추어 주길 바라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안 됩니다. 나는 변하지 않은 채 하나님이 자꾸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조각가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양손에는 한쪽 손에는 망치, 한쪽 손에는 끌, 이 두 가지를 갖고 계세요. 그래서 단단하고 완악한 우리의 마음을 쳐서 불필요한 부분들을 깎아내시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깎아내실 때 우리는 아파요. 아픕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연단을 주시고 다른 사람들은 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훈련의 시간들을 나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너무 괴롭고 힘이 듭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냥 깨진 돌의 형태로 그냥 아름답지 않게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조각하셔서 아름답고 지극히 큰 은혜의 조각물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자꾸 조각해 가시는 것이죠. 아름답게 아름답게.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과정이고
그것을 우리는 성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아픔도 있지만 세상이 알 수 없는 큰 기쁨과 평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서 제거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허락해 드려야 돼요. 나의 가장 소중한 보물들, 내가 전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망치와 끌로 두들겨서 제거해 나가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져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자꾸 조각해서 내가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꾸 사라져야 돼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너무 어렵겠다.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어려워서야 예수 잘 믿겠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님, 이것이 고통이 되지 않고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하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과정은 은혜의 과정입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아름답게 하려는 것이고 우리를 죽이시려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의 능력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해져야 돼요. 근데 그냥 단순히 가난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라면 그러면 아마 저기 첸트랄레 기차역에 있는 노숙자들은 다 성자일 겁니다. 그분들 하나도 가진 것이 없으니까. 정말 가난해지는 것이 우리가 거룩해지는 능력이 되고 그것이 우리 거룩이라고 하면 노숙자들이 제일 거룩하겠죠. 그들이 제일 성자일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진짜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에 대한 집착을 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고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고 바라는 것에서 우리가 끊어지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우리의 미성숙의 단계에서 성숙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모든 것보다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소중한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을 때, 더 하나님을 높이게 됐을 때 우리는 비로소 더 이상 그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해를 당하지 않은 채 그것들을 다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 다 주십니다. 자유롭게 누리고 풍성히 누리게 해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으신 여러분들 되시고 내가 중심된 신앙 말고 하나님이 중심된 신앙을 가지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만 높아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에 묶여 있어서 내가 칭찬받고 내가 주인공 되고 내가 가진 것들이 남들보다 더 많아지기를 소원하는 마음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에서 다 조각되어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만 높아지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